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17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순서대로 쭉쭉쭉쭉 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은 이 앞전에 있었던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에 대해, 은혜에 대해,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남은 6번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가 될 내용들은요,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4장에 나오는 6가지의 실천, 그 중에 오늘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문화를 배척하면 안 된다는 말 동의합니다. 교회가 너무 기준이 높아서 새신자들이 오기 어렵다는 말, 그 말도 동의합니다. 거룩을 빌미로 세상과 담싸우면 안 된다는 말, 그 말도 동의합니다. 시대를 파악해야 그에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배척해야 된다는 말도 동의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성도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만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양간도 없이 소를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외양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외양간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울타리, 우리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서는 어느 이방 종교에도 있고 그냥 본받을 만한 교훈들이 쓰여 있는 것도 각 종교에 속해 있으면 성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서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교인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삶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오늘에 있는 본문 말씀은 이전에 있었던 너의 삶들을 정리해라. 옛 사람,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듯이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삶,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노력했던 인생, 잘한 일도 있었고 못한 일도 있었고 기쁘고 행복하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고 또 즐겁고 때로는 지루한 일상들도 있었고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절망적인 시간도 있었던 그런 과거들을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구습, 악습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들만의 주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만의 철학과 진리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기의 철학,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옛 구습을 버리려고 하면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하고 어떤 것들이 새로운 것일까?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합당한 삶,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단계가 한 가지 있는데,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앞에 없었나요? 지우셨나 보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 다 있으시죠?
네. 전 성경이 없으신 줄 알고. 이게 없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성경 가지고 자기가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구습, 옛 사람의 모습 어떤 겁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뒀을 때에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성경이 하라는 것들을 이제 해야 하는데 하기 이전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습, 옛 사람을 버리는 일입니다. 물론 이 단계를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잘 해석하신 분들이라도, 아무리 많이 다독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여지껏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손해보거나 당하기만 하고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두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르고 굳이 성경을 지킬 필요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마음은 허망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7절부터 5장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 17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총명함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명함이 어떤 것일까? 성경은 무지함과 완악함 때문에 그 총명함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함은 어떤 것에 대한 무지함일까요? 성경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어떤 많은 교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두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은 바로 성경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완악함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내가 굳이 알아야 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해? 내가 굳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거 정도까지 알아야 해? 그냥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두시고 그 기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무지함과 완악함 때문에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삶입니다. 그 삶이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쾌락을 쫓고 행복을 쫓는 삶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만 저 사람들처럼 살면 좋지 않을까? 내가 굳이 주의를 지키면서까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어렵고 정말 힘든 일들을 뭔가 고뇌하고 인내하는 일들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삶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때때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좀 편하게 살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근데 그 삶을 스스로 한번 묵상해보고 또 상상해보다 보면은 그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행복했을까? 하나님 없이 끝나는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 삶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힘든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그렇습니까? 항상 평탄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기도회 때 시편 32편에 대해서 나눴는데 시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데 제 옷과 마음과 가슴을 다 찢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저를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제 애간장이 녹고 제 몸이 쇠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막 정말 사랑하다가 아니면 인생이 잘 되어가다가 절망해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는,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길거리이더라도 막 소리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들, 그리고 그 아픔들과 괴로움들이 계속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습들, 지금 현재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그런 삶을 마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인생의 마지막을 다다라야 될 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선택했던 삶, 쾌락과 유희와 자유로워 보이는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나 그렇게 살지 말걸 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분노사회라는 책이 있는 만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조금만 해도 화를 내죠. 쉽게 분노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갑자기 막 괜히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괜히 비교당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 그냥 분에 차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자체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다 참고 살라고, 어떤 불만이 있어도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 조용히만 하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는 어떨까요?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말해야 될까요? 나는 말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니까,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니까 이라고 이제 최창욱 씨였나? 그분이 요즘 그 강의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맞나요? 김창욱? 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영상을 가끔 볼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세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하면서 뭐 뱀소리를 낸다더니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일까요?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야 마음이 풀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르면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분노하게 되면 분노하는, 그 분노를 받는 그 대상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는 쏟아냈고 그 쏟아낸 걸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니까 분노를 쏟아내면 그 사람이 상처 입는다고, 그 사람이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살아와 보시고 화도 내보시고 타일러도 보시고 해보셨던 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녀를 키우시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셨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그럽니다. 분을 가끔 낼 때가 있는데, 분을 내면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쳐지고 마음이 상처를 입던가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분을 내고 화를 내면 제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분노는 가장 먼저 나를 병들게 합니다. 분노는 폭탄 돌리기가 아닙니다. 이 화나는 마음을 누구한테 풀거나 던져버린다고 해서 내 차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폭탄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나한테 일단 터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터져 전염되게 됩니다. 분노는 분노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습니다. 함께 타고 있는 배를 마구잡이로 한번 부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너가 나를 화나게 했어? 하면서 키를 부숴버리고 노를 던져버리고 난간을 부수고 바닥을 쳐서 물이 새어나오게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 물에 젖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같이 침몰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한 가지 명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을 내는 것이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이다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야말로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시고 싶으시거든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라는 그런 지지부진한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인내가 그냥 소망을 이룬다라는 그냥 단순히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인내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더 화가 날걸요. 그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인내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피해 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일들, 내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겪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결국에 나중에 진짜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 또한 나와는 다른 상처를 가지고 나와는 다른 분노와 나와는 다른 인내를 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약간 인상이 쓰여질 만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전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막 선교의 사명에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는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맨날 무시당하고 정말 무슬림들과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마음들을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보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전 돌아가는 거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잠깐이라는 시간이 그 당시 저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겪고 계시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가, 연약함들이 있으십니까? 해결이 되나요? 어느 순간 잘 내 안에 숨어 있다가 그게 드러나면 또 괴로워집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잖아요. 열이 받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야? 언제까지 이 일들이 나한테 있어야 해? 라고 하면서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잠깐의 고난 당한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금방 끝날 거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그 당시 대상들이 누구였겠어요? 고난과 핍박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았을 때에 잡혀가서 많은 서신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불에 태워지는 것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에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고통은 잠깐이니까 기다려라.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말하는 잠깐 당한 고난,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나 날짜의 개념이 아닙니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분노에 대한 것들, 일에 대한 것들, 거짓에 대한 것들, 말에 대한 것들, 이런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이 그냥 너희가 예수님 믿고 닮아가다 보면은 좀만 기다리면 잘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향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바른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생을 고난당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겪는 것처럼 어떤 의견 차이, 그냥 누군가와 누군가가 잘 맞지 않는 어떤 뉘앙스 차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으면 죽는 거였습니다. 죽는 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일상과 나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가 지금 견뎌라. 잠깐이면 지나갈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견딘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가실 것이다.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이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느냐고 분노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깊숙이 더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끝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의 믿음을 영광으로 확인하시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우리가 참아내는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에 있는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이전까지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처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시선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두십시오. 우리가 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사탄에게 우리 보좌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앉혀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방향성,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배움대로 행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진리가 아멘.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냥 바울이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이겁니다. 너 왜 그렇게 배우고 나는 가르쳤는데 왜 그대로 못해? 라고 하는 질타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렇게 몇 번이나 가르쳐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참으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24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시작을 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나름대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다 기준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의견들을 지지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기준, 너가 가지고 있는 개념, 너가 가지고 있는 의와 공평과 그 모든 것들, 그 기준이 너 자신이 아니라 나여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 기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의견, 누가 하는 충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고 있던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이 초대교회의 그 죽어가던 성도들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이 그런 상황이나 내 안타까운 마음이나 내 고통스러운 아픔들이나 세월들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따르는 유혹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그러한 고집, 아집, 욕심, 경험, 그런 거짓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 나름대로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와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평함과 대다수가 지지하는 말들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론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룩은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의와 진리.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생각들, 의견들, 그것 가운데에 과연 거룩함이 있냐?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내 마음속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바라보고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앉으시도록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대해서 인내하든지, 그것이 시간이든지 상황이든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겪는 그 어려움의 정도이든지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내가 안타깝게 바라보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보좌 가운데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자리에 모셔놓으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나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겁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노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참되게 모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절부터 30절에 나아가서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지 말아라. 정당하게 바르게 일을 해라. 그리고 말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았든 오래 보았든 친하든 친하지 않던 사랑하던 미워하던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나가는 말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분열하고 아프게 하는 말입니까? 성경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직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어떤 상황에서든 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내랑 저도 저기 뒤에 싸우면 이를 악물고, 미안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품론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말들을 해야만 하는 제 위치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배우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31절 이후로 5장 2절까지는 오늘 전체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과 분노하는 것과 강한 불만의 상태, 그리고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인내해, 너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아니면 너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인내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크고 큰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에 거해야지 라는 그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는 더 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자주 무너지고 부정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잠깐의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그리스도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사랑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본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분의 영광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